방금 우리 기도하는 중에, 조관홍이 왔네요. 조관홍, 오케이. 우리 이 형제는 부산대, 아니다, 동의대 법대, 아니야, 박사과정이죠, 박사. 조관홍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홍입니다. 조관홍입니다. 중국 어느 성 출신이지? 오케이. That's okay. 잘 아는 조관홍이에요. 우리 미르르게 우한목장의 식구가 되어서 우리 중국 유학식 예배에서 예수님 깊이 만나고 준비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된 거 축하하고 우리 한중 성경, 영어 성경 드립니다. 이렇게. 네. 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이제 앞으로 러시아인들 뭐 우리 부산대 앞에 92개국에서 온 1,5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해외 28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축복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 뜻이기도 하고요. 자, 고린도서 8장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또 24절 합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9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장이 이어집니다. 7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듣고 사도 바울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4절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로운 일, 은혜를 완성하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헌물입니다. 헌금. 돈 얘기예요. 돈 얘기. 그래서 오늘 재물이 복이 되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질이 복이 되려면,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되려면 저는 재물, 그러니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주의 많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일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 박상엽 씨의 유지를
이어받은 아들 박광수 씨가 당국대에 장학금을 기부한 소식이 저를 미소짓게 했어요. 아버지 생전에 10억의 재산을 기부했는데 아들이 이번에 1억을 참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부전자전이죠. 또 저는 어떤 분이 선교사님의 그 어려운다는 형편을 듣고 큰 액수를 헌금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여러분 이번에 예배팀의 소리가 달라지죠. 저도 늦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전자드럼을 헌물을 했어요.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헌물을 드린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와 구제헌금도 자주 듣습니다. 참 재물을 멋있게 쓰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재물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돈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다가 친구를 다 잃어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서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이것으로 이혼 지경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로또 당첨권을 수령하고도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55억의 로또 당첨을 받았는데 5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물품 신세로 비참하게 숨지기 직전에 아내가 한 말이 그 복권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어. 돈 있어야 무슨 소용이야.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어. 또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자녀들 생활력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든 부모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들 모두 돈이 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물질, 돈이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을까? 재물이 복이 되려면 첫째로 재물의 영적 파워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재물의 영적 파워를 인식한다.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라이벌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최고 라이벌로 재물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단순한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재물 뒤에는 파워를 가진 인격체, 즉 악령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몬 신이에요. 마치 그 아프리카에 여행을 간 어떤 여행객이 그 조각품 우상을 기념품을 사가지고 집에 두었는데 계속 우환이 생기고 악몽을 꾸기 시작해요. 조각품이 우상 자체에 뭔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매개체로 역사하는 악령 때문이에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물을 매개체로 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분,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재물은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재물이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음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확실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야 재물이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참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가짜 하나님이라도 섬겨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별로 없다가 돈 그러면 금세, 돈 문제에 그렇게 민감합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오늘 돈 얘기하니까 기가 번쩍 뜨이시죠? 네. 저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초신자나 VIP 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에 관한 설교 듣다가 마음의 문을 닫을까 염려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돈 얘기 다루고 있어서 재물에 관해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서신서, 이렇게 고린도서나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3분의 2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돈 얘기예요. 천국 다음으로 많이 하신 얘기가 돈입니다. 왜냐? 재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지적인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헌금이에요. 물질에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고 간절함과 의분과 열정이 회복이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시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들은 바울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전 제국의 로마 제국 전체에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특별히 힘든 교회가 식민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 이렇게 구제헌금을 요청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주 그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는 걸까?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동료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어조로 헌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1절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간증으로 전해준다면서 헌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신 것일까?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은혜를 주셨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2절에 나오잖아요. 그 마게도냐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적으로 자원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가난했기 때문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요? 감동이 안 오세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그거를 먼저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구제하는 특권이란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특권? privilege. 특권이란 말을 언제 쓰죠? 특권이란 말 언제 써요? 송재원 형제님, 특권이란 말 언제 쓰죠? 저를 쫙 보니까 지금, 좋아요. 특권, privilege. 특권이라고 할 때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특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세요? 그죠? 근데 구제가 무슨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니, 큰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지금 남처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지 돈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쳤다. 몸을 바친다. 바칠 헌자, 몸 진짜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금 구정금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꼭 이렇게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경우에 은혜라 그러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이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든 믿음, 이런 은혜를 정말 받고 누리는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아까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이 달라져요. 진짜 은혜에 눈이 뜨이고 자녀가 되고 나면은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요. 이건 누가 시켜서 강요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헌금에 대해 인식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라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을 쓰게 되죠. 그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굳이 또 제가 또 남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저희 가정을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니까. 한 2달 전에 저희 집 4층이 뭡니까? 새 가지고 우리 교회 막 벽이 전부 다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도배라든지 모든 걸 싹 다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뭐가 이쁘다고 둘째 방 침대하고 다 교체하더라고요. 싹 새롭게. 첫째가 알면 굉장히 신경질 낼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리 돼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절 말할 수 없이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2,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성경금과 가장 많은 구제헌금을 하신 거 아십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려움이 많은 해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해였구나.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은혜 눈이 뜨고 나면은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헌신하게 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는 왜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 제목을 쓰고 감사헌금을 봉헌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재물이 필요 없으세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의 소유자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헌금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유하시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그것을 가난해지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시려고.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가난한 사람들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처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 우상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정말 가난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자기보다 더 부족한 교회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겠다고 1년 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시험이 들고 분열이 생기고 시기하면서 은혜가 다 식어버렸어요. 헌금하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 돕는 것도 다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회개의 부흥이 역사 일어나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구제헌금 약속한 것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은혜가 이어지고 풍성히 흘러가라고 완성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상에 거하는 78억의 모든 인구들 누구가 어떤 형편인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자들, 죽어가는 이들 다 보고 계세요.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댐이 터져서 죽고 튀르키 지진들, 지금 아프리카 죽어가는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이시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부욕해 하셔서 그 이상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의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나요? 7년 대흉년 기간에 그 요셉의 지혜를 쓰셔서 주위에 굶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생명의 부양자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만민을 축복하시려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충만케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세상 기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돕고 주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이런 우리를 보고 성경이 뭐라 그랬으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이 달라졌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면 4배로 갖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고 베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수시로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인색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에 왔다.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색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인 까닭에 수시로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깊이 해결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직 미약한데, 많이 부족한데,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많은데, 우린 별로 줄 게 없는데, 주님 너무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욕해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부유하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하셨는데, 준 것이 많은데 왜 줄 것이 없다고 하느냐? 이미 충분한데 왜 부족하다고 하니? 책망하죠. 뭔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자였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속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받았기에 주는 자가 아니라 주기 때문에 더 받을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먼저 주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과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내가 물질의 통로인가 아니면 물질의 종착역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내가 종착역으로 살면 내 생각이 썩고 내 심령이 썩고 내 영혼이 썩고 사람과의 관계가 썩어버리고 인생이 썩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애할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통로가 되면, 은혜의 통로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부유한 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해 드리는 철이든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아직도 움켜쥐려고만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축복합니까? 왜 하늘 복을 빌어드립니까? 우리가 받았어. 통로 역할을 하시고 지금까지 통로 역할을 잘 해오셨다면 더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배로 잘 살게 되었다는 분들의 고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명세서, 지출 명세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베풀고 얼마만큼 흘려보냈는가. 그럴 때 재물이 특권이 되고 재물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재물로 그 다음 뭘 원하시냐? 평형케, 균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잖아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인간의 죄악이 사회로 스며들어서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소수의 몇 프로가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고 평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균등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금을 흘려보낼 때마다 이런 경제적 불균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10만 원이면 그 선교지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분은 재물을 많은 것을 자랑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께 내려주신 복으로 알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평형 균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고 하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을 주기보다 두려움과 염려와 부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온 세상의 부유를 다 분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평형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어요. 부패한 세상을 맑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라. 물질적인 평형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그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에 들어가지 않은 봉사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은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재미가 있을 때 하잖아요. 시간과 돈과 재미가 없으면 안 하죠. 그러나 사명은 시간을 바쳐서 하고 재물을 바쳐서 하고 재미가 없을 때도 합니다. 헌신이 들어가지 않은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적선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크게 칭찬한 이유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여유 있는 만큼이 아니라 희생을 넣어서 섬겨야 합니다. 쓰고 남는 것 바친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것 참고 바치는 희생이 들어간 섬김, sacrificial offering, 희생이 들어간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봉헌에 희생을 넣어서 헌금이 적선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시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재물은 우리의 믿음 성장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영적 체험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항구 도시락 큰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이 고린도 3장 1절에 영적으로 어리고 육적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3절에 증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꼽았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헌금에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 가난한 교회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특권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의 시금서, 믿음의 측정 기준일 뿐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는 특별한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 방해하는 장애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시덤불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는 씨로 비유하셨어요. 재물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종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영생에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음을 깨뜨려 보시고는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때 이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영적인 척했는데 실상은 재물의 종이었기 때문에. 헌금행식한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물질에 관한 본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서 재물의 지배에 벗어나면서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11조가 크리스찬의 의무냐 아니냐를 떠나서 11조를 시작하면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명단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기부금 정면서를 꺼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희생적인 헌금이 우리를 재물의 영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너무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며 그 재물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로, 물질을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물질로 평균케 하고 평형케 하고 믿음이 성장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섬겨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순종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재물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물질을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반주에 맞추어서 이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